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에베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 중간에 5장에 있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건 제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기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안 하고 이제 세상을 이기는 군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면 에베소가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았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에요. 그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쟁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선하고 악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마귀들로 인해서 그들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뱀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한 뱀이 뭐라 그랬죠? 사악하다고 했나요? 아니, 뭐라 했는데? 약간 사악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뱀도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지혜롭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악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은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고 그 사람하고 싸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싸움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회적 갈등이나 인간적인 다툼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계략,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자, 영적인 통치자들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로 최상위 계층의 악한 영적 권세들이에요. 마귀들도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습니다. 이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권세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마귀는 아주 조직적으로 위계 질서 안에서 특정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한 이 영은 고위급 악령들이에요. 고위급 악령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상대하느냐? 국가를 흔들어 버려요. 지금 보잖아요. 국가를 흔드는 영들. 그 다음에 기업, 공공기관, 국회의 악법을 만들게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악한 영들의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저렇게 부정선거 그런 음모론이라는 이런 것이 쏟아지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네.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 계급이에요. 네. 세상의 시스템, 문화, 사상 등을 악하게 지배하고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교묘하게 파고들잖아요. 그죠? 그 세상 문화를 갖다가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시스템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이 탄생한 거 그걸 즐기면 되고 그거를 축복하면 되는데 왜 귀신을 섬기는 그 뭐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 그거 왜 들어왔어요? 그 악령들 막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는 거 그게 무슨 날이죠 그날이? 네, 할로윈데이.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문화를 청년들을 젊은 애들을 다 자기네들 자녀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세상의 악한 흐름, 이데올로기, 문화적 타락 등이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악한 영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 3층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마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요. 이 땅에 영향을 미쳐요. 이 땅의 영들을 말하는데요. 물질 만능주의. 네.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모든 일을 해결해. 이런 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돈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 남들을 딛고 일어서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타락, 권력 남용, 타인을 착취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것,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 그죠?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정말 그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인가요? 외국 노동자들인데 세상에 벽돌에다가 같이 테이프를 깡깡 묶어가지고 이 포크레인을 올리는 걸 본.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악한 영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감정을 지배하고요. 희망을 빼앗고 무기력해가 만들어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어? 내 환경이 이러는데? 나는 백도 없고 돈이 없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에요. 왜곡된 미디어에 보면은 좋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어디에 많이 나와요? 유튜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또 대중문화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이러는 시도를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본성으로 만들어졌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지를 우리가 영적 감각이 민감해서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대놓고 너 마귀가 끼었어. 예수 그리스도 나가 이래야 되겠어요? 무한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그건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대고 예수의 생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은요 어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즐겨, 그 죄를 즐겨, 그 거짓을 즐겨. 그러면은요 마귀는 그걸 합법적으로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네, 불법으로 임한 것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갈등, 유혹, 질병, 관계의 깨어짐, 거짓 정보 등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줌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의 영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건드려요.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 감정은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존재는 혼이에요.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을, 그 악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임을 분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차원적인 곳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어요? 변화 안 돼요. 설득해서. 오직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빛이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승리하고 싸워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죄가 틈을 내주지 않으면 절대 그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과 말씀이 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화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은 전쟁터예요. 포로 수용소예요. 마귀의 포로 수용소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교계의 거짓말로 일삼고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군인이 적과 싸우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힘, 곧 마귀의 유혹과 거짓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늘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 싸우면서 힘을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것도 마귀 때문에 그래, 저것도 마귀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떠나가. 늘 그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그 사람 옆에 계속 와요. 그 사람 눈에는 계속 마귀만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마귀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도 아니야, 사실은. 마귀는요.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푹 들어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앞뒤로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오려면 예수님을 거쳐서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진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안 해도 마귀들이 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감이 오겠어요, 마귀가. 내가 그걸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틈을 내주니까 마귀가 오는 것이지. 그리고 싸우는 것이지. 싸울 대상이가니 그걸 싸워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마귀에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요, 절대 마귀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다면요, 어떤 질병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네. 바이러스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보여줘야죠. 용서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포용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죠? 긍휼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하나님 다 성품이잖아요. 선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크게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성령님의 능력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자 있다고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었어요. 뭐가요? 영이. 기능하지 못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합해짐으로 인해서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컴퓨터 OA 시스템을 새로 싹 갈아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다 바뀌었어요. 거지가 왕자가 됐고 거지가 공주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혼과 몸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이게 심중에 확 와닿아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예요.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양육하신 집사님이 이 말씀이 확 들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게 그날 그러면서 힘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그리고 잠자려고 하는데 잠을 잠 못 잤어도 피곤치 않고 발가락이 막 이렇게 꼬여가는데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배웠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까 기도를 몇 시간 안 해도 누군지 알면 나를 주장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완전 새롭게 된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의 DNA를 소유한 존재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능력, 기름 부음, 빛, 생명 모두가 가득해요. 아멘.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왜? 몸과 혼이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그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암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질병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가난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네. 요한일서 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이겼어요. 그들을 이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를 이겼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어요. 죄성 자체가 사라졌어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죄성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잠재의식에 있는 것 때문에 혼과 몸이 온전하게 안 됐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 쌓여있잖아요. 지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나를 만지고 마귀가 어떻게 나를 만지겠어요? 나를 공격하겠어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못하죠. 예,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더 이상 죄요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통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군사예요. 하나님 자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 세 번째는 악한 날에 준비된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그 밑에 진리, 허리띠, 뭐 이렇게 의의 옷 쭉 나와요. 악한 날에 그들을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한 그리스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게 전신갑주는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그 로마 군인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요. 군인들이 옷이 너펄너펄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탁 묶어요.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탄약도 걸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비유하면 뭐냐?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그냥 말씀에 마귀한테 틈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미디어를 잘못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허리띠가 다른 무기를 고정하는 기초가 되듯이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다른 모든 영적 갑옷 있잖아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바르게 착용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바울 시대의 로마 군인들에게 호심경은 이게 흉갑이에요. 앞에. 뒤에를 딱 막는 거 있죠. 우리 영화 보면 나오죠. 딱 막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장비였습니다. 호심경은 가슴과 등을 덮는 갑옷으로 심장과 폐 같은 생명의 치명적인 장기들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칼이나 창, 화살 같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핵심 부위를 방어하는 필수적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옷 입고 있어라. 그리스도로 딱 방어해라.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이 통치 안에 있어야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자라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말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최 성도님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요.
복음이 주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영적 발판이 됩니다. 복음은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아플 수도 없는 존재고요. 가난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22년도에 미국에서 오신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딱 설교를 딱 쓰셔서 뭐라고 하셨냐. 그분이 지금은 78세. 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쁘고 세련되고 날씬하고 말씀도 카랑카랑 잘하시고. 그분이 나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말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아,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복음으로 사니까.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플 수 없는 존재구나. 보험 싹 해제해버렸어요. 나는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아요. 아주 건강해요. 5시간 운전을 해도 허리도 아프지도 않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발은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이동할 때 필수죠.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 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장착되고 준비되어서 이 좋은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전해야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전해야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법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무기예요. 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쏟아지는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어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에 쑥 넘어가요. 예. 진짜 믿음은요, 보기 전에 선포하고요. 우리 눈에 보기 전에예요. 오타가 났네요. 보기 전에 선포하고 만져지기 전에 느끼고 거두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진정한 믿음은 창조적인 힘이에요. 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요. 말씀대로 이미 이룬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어지는 거. 확신. 만져지지 않지만 와, 그게 이루어진 걸 내가 느껴보는 거. 이 감정.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과 느껴지는 감정과 일치가 될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에너지, 파장, 진동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도 같이 가야 돼요. 느낌을 같이 가야 돼요. 자, 이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소테리아. 소조는 동사, 소테리아는 명사예요. 그런데 죽어서 영원히 가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위험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열등감으로부터 구원,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왔던 모든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이 아무런 결핍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그럼 머리는 뭐예요? 우리 뇌는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그 감각을 생각하는 것이 뇌잖아요. 정보. 그죠? 그 생각이 에너지가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만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6개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6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 5가지는 다 나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예. 이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심중에 이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지. 왜 좋지 않는 유튜브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참 내 혼이 아파요. 내 혼이 아파요. 왜 그걸 보고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게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화를 내고 잘못된 것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잘못된 거를 절대 보면 안 돼요. 신문 좋지 않은 걸 왜 봅니까? 그게 심어지는데요. 보려면은요, 진짜 분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봐야 돼요. 뉴스도 봐야죠. 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알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뉴스를 볼 때 심호흡을 하면서 임재호흡을 하면서 뉴스를 봐요. 들어요. 잘못된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나는 기도하면서 해요. 성령님, 이 뉴스에서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 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봐야 돼요. 분별하면서. 근데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마구잡이 팩트체크도 안 하고 들여다 자기 인생을 자기 영적 인생을 갉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참 이 혼이 아파요. 예. 우리 심중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심어야 됩니다. 여기고 생명이신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이 전신 갑주들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 발휘하는 거. 자, 둘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보세요. 이 우주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핑계대고 있어요. 구호폼을 이스라엘이 막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제대로 하마스랑 이런 사람 지도자들이 막고 제대로 밑에까지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 이러고 지금 서로 핑계를 대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양실조로.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야 정확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요, 지휘관과 소통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사불란하지 않으니까 소통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쏘아서 죽인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늦게 왔다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젯밤에 보니까. 그것은 왜 그랬냐? 총기 사건은요,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정사들은 갔어요. 10분 만에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지휘관이 늦게 오는 바람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7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조사에 들어갔어요. 바로 지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 소통하려면 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니까.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한테 그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고를 채우는 시간이고 하나님부터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내 심중에 좋지 않는 쓰레기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니까.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기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군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친히 승리의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굳게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